주기도문 말씀 강해를 시작한 지가 한 두 달쯤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기도문 하면서 좀 변화가 일어나셨나요? 주기도문을 강해를 듣기 전하고 주기도문 강해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좀 더 생각하게 되셨어요? 전혀 생각이 없이 똑같이 주기도문을 한다면은 지금 제가 몇 주 동안에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이 주기도문 강해를 들으면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교회계 3년이면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거죠.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전에 우리 지금은 바뀌었어요. 번역이 바뀌었는데 옛날 주기도문 버전의 마지막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에 뭐가 붙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붙었거든요. 여러분 대개가 무슨 의미입니까? 대개가 대개가 무슨 의미죠? 큰 게? 아니면 almost?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데 almost? 전부가 아니고? 지금 이게 아주 잘못된 번역이었거든요. 잘못된 번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항상 외우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물어보질 않았다라는 거죠. 잘못된 번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외우기가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6가지의 기도의 제목 중에서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고, 나머지 3개는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 지지난주하고 지난주에까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의 조건이다. 하지만은 단순히 양식만을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4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신뢰하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기도.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눔의 기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감사하세요. 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걸 주시면은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러한 원리다.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행복한가?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은 일용할 양식만 있다라고 해서 인간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만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먹을 것만 있다고 행복하면은 개나 소나 돼지나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한테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해 하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육적인 존재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도 만족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인간에게 만족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3가지 기도 중에서 첫 번째는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모두 영적인 필요에 관한 기도들이에요. 영적인 필요에 관한 기도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오늘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에덴 동산은 그 최초의 인간들이 살았던 낙원인데 왜 여기가 낙원이냐? 첫 번째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에덴이 낙원이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 교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동산에 거니시고 영적인 교제를 했던 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아주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육적인 필요도 만족되어졌고 영적인 필요도 만족되어졌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깨진 사건이 있죠. 뭐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선악과를 통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이전에는 땅이 알아서 필요한 것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공급해 주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은 다음부터는 이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이 뭡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렇게 이제 먹거리 걱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인간의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늘 채워졌던 일용할 양식마저도 그것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일구어야만 일용할 양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행복을 완전히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빼앗아가고 육적인 축복도 빼앗아가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인간의 영적인 필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필요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만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야 했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정도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정죄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예, 우리의 죄를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의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는 사람들의 기도인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자,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이 내가 죄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이러한 개념들 이미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죄함이 없는데 여전히 또 우리한테 죄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인간은 이 의인인 동시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의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죄사함,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합니다. 그죠?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못 씻기십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한테 제 발을 씻겨달라고 하겠습니까?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몸 전체를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몸 전체를 씻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씻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이 땅은요 돌이 많고 먼지가 많은 그런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습관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니까 밖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제 씻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먼지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먼지보다 많은 죄가 많아요. 이 먼지보다 죄가 더 많아요.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도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 손과 발의 행위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은 365번이죠. 10년이면은 3650번이잖아요.
예, 또 평생을 그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그 죄를 고백해야 된다. 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필요한 것처럼, 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daily bread가 필요한 것처럼 daily forgiveness of sin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매일마다 육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 구원파 침례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박옥수, 유병원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거기에 가면은 이 죄의 고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누가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요 흔들어 깨워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근본적인 죄의 사함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예,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한 고백과 또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죠. 마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조건 또는 근거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가게 만든다,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send away, leave alone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그 죄라는 단어가 원래 그 원어에서 아람어로는요 빚이라는 의미, debt. 영어 성경에는 debt이라고 돼 있죠, debt. 빚진 자를 용서해줬다,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종종 이 빚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단어를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친숙한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죄라는 대신에 원어 성경에서는 빚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말씀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그냥 보내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놓아 주십시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비유의 시작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묻죠.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했어요. 3번을 용서해줘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심을 크게 쓴 거죠. 그래서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2배가 넘잖아요. 유대인의 랍비들이 가르친 것보다 2배가 넘는 7이라는 숫자를 써서 7번씩 합니까? 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7번씩 70번.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해라. 끊임없이 용서하라. 예, 그런 말씀을 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가 뭐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는데 도저히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종이 자기한테 훨씬 더 적은 돈을 빚진 사람을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고소를 하고 감옥에 넣게 되는 것이, 이것을 들은 이제 이 주인이 크게 분노한다라는 그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가 로마에 바치는 1년의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800달란트.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개인이 1만 달란트 빚을 진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비유의 핵심이 뭐겠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평생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어도 1만 달란트라는 돈을 도저히 벌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35절은 이 비유 전체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왜?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은 여러분, 당연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하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줘야 된다. 자,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자,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숭고한, 그리고 다른 어떤 세상의 종교나 도덕이 그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은 사랑이죠,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의 가장 그 절정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용서입니다, 용서.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사랑도 있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 복음의 그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전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당연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던 그 샘 모펫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옛날에 중국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섬긴 다음에 중국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을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선교 본부가 불에 타고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또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서 몇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투옥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이분은 겨우 이제 생명을 구원해 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제 교수로 지내게 되었는데, 미국에 돌아온 다음에 그는 오랫동안에 이 모택동, 중국의 모택동하고 그 공산주의 그 추종자들에 대한 그 아주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나중에 이분이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공산당들을 향한 용서가 없다면 내가 전할 메시지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전할 메시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기 때문에? 용서인데,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어떤 아이러니냐면은, 사랑과 용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교인들끼리마저도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얼굴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고 용서라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면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열심히 보면 뭐 할 거고, 기도를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하면 뭐 하겠습니까? 목사가 되면 뭐 하고, 장로가 되면 뭐 하고, 선교사가 되면 뭐 하고, 집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가식이고 위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기 이전에,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이고 사랑이에요. 이것을 망각하고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이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모순적인 말입니다. 이 불타는 얼음과 같아요. 얼음이 불탈 수 없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러한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있어요.
내 스스로는 아무도 용서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스스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예? 그런 사람들 용서가 안 되죠. 예. 하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이것을 이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예. 은혜의 기여에는 두 가지 기여가 있는데, 은혜의 기여는 함께 돌아간다. 예. 그 자전거에 보면은 그 톱니바퀴 기어가 두 개잖아요. 예. 앞에 기어가 있고 뒤에 기어가 있는데, 여러분 페달을 밟으면은 어떤 기어를 밟는 거예요? 뒤에 기어를 밟는 게 아니라 앞에 기어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톱니가 돌아가면은 이것이 체인으로 앞에 톱니바퀴하고 뒤에 톱니바퀴가 연결되어서 앞에 것만 잘 굴러가면은 뒤에 것은 저절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 뒤에 것을 자꾸 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어. 안 돼. 예, 내가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없어요. 하지만 앞에 있는 톱니, 예,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감격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으면은, 예,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때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 내가 내 개인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하면서, 예,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에 기도를 멈추어야 됩니다. 예, 예, 그 순간에 기도를 여기에 가서 딱 기도가 멈춰야 정상이에요. 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서독과 폴란드의 그 기독교인들이, 예, 여러분 그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예,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침략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고, 예,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예, 이 서독으로부터 2명의 크리스찬들이 평화의 사절단으로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 기독교인 대표들을 만납니다. 예, 그래서 독일이 폴란드에 행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화해할 그럴 의도가 있는지 폴란드의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 대표들한테. 예,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예, 그리고 폴란드의 대표로 온 사람이, 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예, 폴란드의 수도죠. 바르샤바의 돌 하나하나가 모두 폴란드인의 피로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이 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 협상을 하려고 왔는데 협상이 결렬된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회의가 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파하게 되었는데, 예, 모임을 파하기 전에 그 모인 사람들이 함께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우리도 모임을 폐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폐했어요. 예, 그런데, 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대목을 딱 지나는 순간에, 예, 그 자리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모두 기도를 멈췄어요. 그 구절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한동안 침묵과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폴란드의 대표가, 예,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요구를 수락하겠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주기도문을 기도로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처할 수도 없습니다. 그로부터 18개월 지난 다음에 서독과 폴란드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만나서 화해의 그런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린다라면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순간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하는 그러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의 핵심은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의 얼굴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미움이 일어난다면은 아직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용서할 수는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용서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권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만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침묵으로 잠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면은, 떠올려 주신다면은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잠깐만 같이 한번 침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